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동기와 이유와 가정이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데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말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고르고 선택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 자체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에서는 에클레시아라 그러고요. 구약에서는 칼이라고 해요. 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시는 수단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야 됐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 총회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하지 않고요. 그 모임 전체를 총회라 그럽니다. 그게 오늘 교회죠, 교회.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을 임명하시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걸 빠뜨렸네요. 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냥 아무나 지원을 받아서 시험을 쳐서 그렇게 모집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면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예정이라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큰 계획이에요. 이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 사실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예정되고 선택받았는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소명했습니다. 소명. 예.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부름받은 저희들이 거듭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심을 시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향하던 것을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다 뭐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다가,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에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어렵다함을 받고 수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부르고, 성령으로 부르고, 갖가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선거 후에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던 박영선 씨가 국무총리로 내정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무조건 한국에 들어와라. 그래서 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일본에까지 와 있죠. 예.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망도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은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하고는 비길 데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도요, 우리는 적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셨어요. 아이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부름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너무 길죠? 길면 그냥 축하드립니다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우리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당신 꼭 필요해. 당신 너무 사랑해. 그리고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짓밟히고 아무리 비천하게 되어도요, 이 하나님 안에 주어지시는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이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원하셔서. 뭐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목적으로 부르십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죠. 내 부름에 응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요, 그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복 주시고 싶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죠. 행복. 복은 딴 게 아니고 행복입니다. 네. 행복을 줄여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어떤 복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게 후손이 잘 되는 복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 끝날 날이 다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불임 부부였어요.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후손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수였어요.
어떻게 우상장수냐면요, 신을 받은 신의 환상을 본 사람이 이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대충 이런 신을 내가 꿈에서 봤다고 말하면요, 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이거는 영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신의 계시와 영감이 없으면 그런 걸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이방 우상신에 찌들어 있는 집안인지 몰라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집의 아들이었어요, 사실은요. 무당집의 아들. 네. 그 아들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어떤 데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는 넓고 자식은 없고 너무나 초라한 상태에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황당무계합니다.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너 밑에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시시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복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아이고,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고, 나에게 씨도 없고, 나는 물려줄 상속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내 몸에서 너에게 너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들 하나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7절에 가면 더 구체적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번성케 하시는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뭘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그때에 나와 너 사이의 이 언약을 통해서 너를 번성하게 하는 이 복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합니다.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다가와가지고 그리고 심히 번성하게 하며 민족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죠?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네,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직 자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해가지고 피식 웃는 사라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 이름은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의 왕이 너희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이성으로 받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좁은 머리에 담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뭐죠? 그래,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고 창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 번성의 복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더 큰 놀라운 축복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개역판 버전을 다시 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NIV에서는 You will be a blessing 이랬어요. 너는 복덩어리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요, 그냥 나만 복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좀 잘 써야 되는데, 하여튼 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복의 통로. 우리가 말하는 찬양 속에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위대한 복의 근원, 어느 정도 복을 끼치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아이고 하나님, 지금 우리 집안에 우리 남편도 안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이웃도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흘러가면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네. 복이란 말하고 축복이란 말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런 복은 뭐 행복이라는 뜻이고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다 이 뜻입니다. 복을 빌다. 복을 빈다는 말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복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우리 축복이란 말은 우리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제가 제 딸이 다음 주에 결혼해요.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축복이란 단어는 우리끼리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오셔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대상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대상에게 이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빌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를 혼돈해가지고 막 써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축복은 누구끼리 쓴다고요? 우리끼리.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조금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너무 유명해서 제가 이분의 조지 뮬러의 자서전의 제목이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렇게 됐어요. 이분은 기도를 5만 번이나 받았대요.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뺀질뺀질할 정도로 그냥 기도하는 것만 기도하면서 했어요. 이 사람은 전쟁 고아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데려다가 먹이기 시작했는데요. 몇 명이나 일생 동안 몇 명의 전쟁 고아를 키웠냐면요,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봤어요. 만 24명의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 사회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지만요, 상황이 전쟁이 터지고 어려워지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117개의 학교를 세웠어요. 117개의 학교를 세워서 그 가난한 분들, 고아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거예요. 정말 위대하죠? 근데 이분은요, 사역의 원칙이 있어요. 한 번도 절대로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3,000명씩, 2,000명씩 이렇게. 고아원 크기가 그렇게 커요. 2,700명 이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고아원입니다. 이들을 먹여야 돼요. 아침 밥상을 딱 차려놓고,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을 먹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원도 없이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이 아이들을 먹이고 섬기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많은 아이들을 먹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시지만은요, 동시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가면은 옹달샘에 물이 펑펑펑 올라나와요. 옹달샘에 샘물에 물이 펑펑펑 올라와요. 그 샘물은요, 누군가 계속 퍼가야 돼요. 누군가 계속 퍼주어야 샘물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퍼가는 사람이 없으면 샘물의 기능이 스탑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복을 나누는, 이 복을 섬기는, 베푸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복을 받아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강론을 시작합니다. 신명기 5장 5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봉독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하잖아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요, 성경은 아무나 못 읽었어요. 반드시 사제가, 다른 사람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어요. 반드시 사제가 읽어줘야만 했어요. 사제가 읽어주고 해석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라틴어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름만, 타이틀만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뭘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들어 읽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아무나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 묵상을 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5장 6절.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신명기 5장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방황하고 있었고 우리는 세상과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이 세상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함부로 살았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어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썩어 부패 냄새나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는 방황 그 자체였어요. 삶의 목적지가 없었어요. 삶의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터지니까요, 거대한 유람선에, 크루저 유람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탔는데 그 배에는 없는 게 없어요. 수영장, 파티장, 음악, 오케스트라, 악단, 뭐 초호화 시설이 다 갖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터지니까 가야 할 항구가 없는 거예요.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여러분? 떠돌이 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삶의 가치도 못 느끼는 채 그냥 막 살아요. 인생을 그냥 막 살아요. 시간을 막 살아요. 네. 생각 없이 막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 있었고 내 삶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방황을 끝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삶의 등불을 비춰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돼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찰나의 행복이 아니고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 그분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라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요, 사랑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날 사랑해서 들려주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송하고 막 손에 기록하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날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막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 바로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말 자체는 아이돌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이미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말의 뜻입니다. 8절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고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강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참 중요한 것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 말 속에 뼈가 있어요, 뼈.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끔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 말씀을 이 새기다는 말을 딱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은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기다는 말 때문에 그냥 학을 띈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에집트에 가면요 여러분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 높이가 큰 거는 332m. 이 피라미드 하나를 만드는데 2톤짜리 돌이 320만 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벨리스크 오른쪽에 있는 뾰족한 기둥이 있죠. 이거는요 바위를 붙여서 쌓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바위를 통째로 잘라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높이가 24m예요. 24m 바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수많은 그 에집트의 최하위 계층의 노예들이 손에 정을 들고요. 정을 들고 이 바위 하나를 떠내는데 7달이 걸려요. 7달. 이 바위를 떼내기 위해서 7달 동안 정에다가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실제로 증명된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돌 하나를 떼내는 거예요. 떼내기만 하면 됩니까? 다듬어야 되잖아요. 다듬기만 하면 됩니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 누가 동원됐어요? 이 오벨리스크에 이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요. 태양신에게 드리는 헌사와 이것을 건립한 왕의 업적을 기록해 놨어요, 여기다가. 그 정을 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이를 누가 했어요? 히브리 노예들이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냥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바라오가 자신만을 위해서 사회 최하위 계층의 노동자들, 그 노예들의 인권과 인격과 삶을 짓밟은 채 그들의 피와 눈물을 짜내어서 그들을 학대하고 몰아붙여가지고 그리고 뭐죠? 만든 일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새기다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거대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거대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제도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 할렐루야.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사람 위에 사람을 학대하거나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죠?
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은요, 이 일을 평생 죽을 때까지 했던, 태어나서 이 일만 끝까지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혁명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억압에서, 그 폭정에서, 그 무서운 바로의 권세에서 구해내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어느 누구의 신에게 그 어떤 이름으로도 착취를 당하거나 인격이 모멸을 당하거나 인생이 무시당하거나 삶이 파괴되거나 유린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막 울었어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기를,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숭배를 금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게 신명기 5장 9절 10절이에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 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죄로 규정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요, 위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믿어요. 그냥 돈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실컷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 조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로또 복권이만 몇 번 당첨돼가지고요, 그냥 아버지한테도 1억 주고 엄마한테도 1억 주고 막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회장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행복할까요? 우상숭배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뭐죠?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사랑 없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근데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도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맨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지 말라 그러고, 뭐 그냥 주일도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 그러고, 왜 자꾸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냐고. 자유인데, 대한민국 자유국가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고 막 구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계명은 쉽다. 네. 사랑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합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길이 짤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복. 길이 짤되고 길이 평안을 누리고 길이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3, 4대를 왜 말했나? 여러분, 3, 4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할 수 있죠. 근데 그 손자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싸잡아서 그냥 3, 4대를 다 멸한다? 너무하잖아요. 그죠?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3, 4대까지는 말은 한 집안에, 그 당시는요, 한 집안에 오래 살기 때문에 4대까지 살 수 있었어요. 4대까지. 정손자까지 보면서 한 집안에 4대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막 엉망으로 살아가는 영향이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 밑에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느 정도 엄대로 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네.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아이, 그냥 다들 금수 집안에서 타는데 우리 집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도 물러주지 않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어려울 때요, 그들 속에 막 소문이 파던데 하나님 너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고생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정확한 답을 들렸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런 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고생해야 되냐고, 이런 말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할렐루야. 각자가 범죄할 때 자기가 범죄하면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거예요. 18장 마지막 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3, 4대까지 벌하겠다 하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안 기쁘다는 거예요. 저 때려 죽일 놈, 그게 죽어도 우리는 아이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죽을 자가 죽어도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지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잘못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에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냥 담배꼴초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담배 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죽어도 안 피울 것이다. 아니더라고요. 대학교 가니까 저도 피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끊었어요. 죄와 나쁜 습관은 유전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줘야 돼요. 나쁜 말 하는 걸 끊어줘야 돼요. 다시는 이 죄가 계속 앞으로서 못 나가도록 스탑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했어요.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신명기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5장 29절 3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열심히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내려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황당한 약속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황당한 약속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왕들이 태어나고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내 가슴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복만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말씀과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본 영성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등잔에 기름 가득 채워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했던 그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과 기쁨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일이 툭툭 터지면 기쁨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 또다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비전과 사명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길이길이 안전과 평안함 가운데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땅 열맞이기 만들었어요. 소작농에서. 정말 악착같이 해서 땅 열맞이 만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4년 안에 다 없어졌어요. 다 날아가더라고. 너무 허무하게 없어지더라고. 형제들이 사고치고 집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이 툭툭 터지니까요, 다 나가죠. 우리가 얼마나 어르신인지 몰라. 우리는 돈 물려주려고, 우리는 뭔가를 그걸 붙잡으려고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영원히 사는 비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주님 안에 가시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의 가문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제목이 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손만대가 잘 때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